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57쪽입니다. 에스겔 9절로 1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15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이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남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인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 드리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입니다.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백성들, 거기에 이제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한 지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그가 그발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있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난해하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역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을 해보라,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섭리신앙,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섭리신앙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세 가지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보존, 통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3대 요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듯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당신에 관해서 압니다 라는 것은 그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지식적인 의미에서 아는 것을 관해서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영적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지식적인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 선민, 내 백성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심판의 예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6장에 4번 나옵니다. 7절, 10절, 13절, 14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해서 등장되어지는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량하고 황폐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뭘 몰랐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한다는 말씀입니까?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64번, 64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안에서만. 6장에서는 4번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너희들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모르는 것과 동일한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면서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멀리도 말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았을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살지 않았을까? 닮지 못할 말을 하고 누가 알면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야.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책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과 4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희 무엇을 멸하라 그랬습니까? 산당.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 때문에? 산당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런 산당 가운데에 몇몇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당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말이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당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에도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은연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왜 진노하셨습니까? 영적인 혼합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도 좀 섬기고.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런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데, 다 없애야 되는데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우상도 더불어 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했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확신. 확신이 없었어요. 무슨 확신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사법을 배웠다는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배격하고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 바알 섬겨야 농사가 잘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만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신을 섬겼는데, 만약에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게 되면은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두려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잘 짓기 위해서 산당 제사도 드리고 영적 혼합주의가 됐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내 인생에 산당이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술인들이 한국기독일보 금년 2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100만 명 시대가 됐어요. 역술인이 100만 명이고 점술 산업 규모가 10조 원. 그리고 역술인이 한국 목사님들의 5배가 숫자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과 역술에 대한 영적 감각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혼합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어디에도 어떤 형태에도 산당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산당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산당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고 그것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러한 말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8살부터 미국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브람스 협주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8살부터 브람스 협주곡을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20살 되도록 이 곡을 연주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어요. 브람스를 연구하면서 협주곡을 연주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승인 그 크루트 마주오라고 하는 선생이 이 곡을 너는 연주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곡을 연주하지 마라.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침 20살쯤 되었는데 그때에 비로소 브람스 협주곡을 네가 이제 연주해라. 그렇게 선생이 말을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브람스를 완전히 잊어버리라. 그리고 브람스의 생애를 깊이 살펴보라. 그리고 이 작곡가 브람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 곡을 연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브람스는 베토벤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오랫동안 첫 번 고향곡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존경을 했지만. 왜냐하면 베토벤 곡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쓸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1860년대에 1악장을 쓰고 1876년도에 가서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브람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토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 사라장은 선생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헤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연주를 했더니 훌륭한 연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연주할 때도 악보만 보고 악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연주에 담을 때에 훌륭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숱한 고난이 옵니다. 그때 그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해당해서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죠.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청하지 못한 거예요. 경청. 잘 듣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도록 듣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비로소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건희 이분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2003년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첫 출근하던 날 아버지가 글씨를 하나 써줬어요. 붓글씨 써줬는데 경청이라는 글씨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희월을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이 경청이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의미에서 저런 말을 할까?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흘려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는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말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과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심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신앙적인 세력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승리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세상 나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또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